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15째 날 우리 앞뒤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6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우리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후라이팬은 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희가 영지교회가 14년째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영지교회를 유지시켜주는 영적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해의 처음을 구별하여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건 잔치고요, 축제고요, 영적인 훈련이고, 얼마나 기쁜지 끝날 때 우리 다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완주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특별히 요번에 21일째 되는 날에는 이 날이 구정이랑 딱 맞물렸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좀 줘야겠다. 많이들 데리고 나오시기를. 여러분, 현재 다니엘 새벽 기도회는 6일 남았고 현장에서는 200명, 온라인으로는 한 60가정 정도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좀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때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 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구별하시고 진실하게 예배하시고 뜨겁게 예배하셔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경을 극복하는 힘, 역경지수, 회복 탄력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 일평생 살면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넘어선 사람들, 끝내 승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고난의 사람은 요셉과 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유복한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일평생 살아갔는데, 문제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 살해의 위협에 빠졌고, 살해는 겨우 모면하기는 했지만 끝내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리는 인신매매 당하는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어도 다른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집사로서 조금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잘생긴 게 웬수지. 저는 그런 유혹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유혹을 이기면 그냥 탄탄대로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안전하게 살 수 있죠.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믿음 지켜야지, 그래도 신앙 지켜야지,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였다가 어떻게 되느냐, 유혹을 이기기는 이겼는데 이 이긴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고난의 연속을 살던 욥이 끝내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성공하여 이제는 어렸을 때 이 고난의 원흉이었던, 이 고난의 시초였던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도래하잖아요. 이 고난의 원흉, 이 문제의 원흉이었던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상황, 형제들이 기근을 피하여 이 요셉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빌기를 살려만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종로로 타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힘이 생겨서 내 힘으로 충분히 그들을 어찌할 수 있는 상황에 충분히 놓였지만,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수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손들까지도 자신이 맡아 키우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위로받아야지 되는데 그들을 말로 위로하는 삶을,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의 사람들 가운데 욥은 가장 큰 고난의 사람이었지요. 욥도 요셉처럼 부유하게 자라고 부족함 없이 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단의 장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잃어버리고, 소유와 재산과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녀까지도 잃어버리고, 이때부터는 조금 이게 심각해지죠. 자녀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오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욥 자신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박박 긁어야지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이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재앙과 재난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는 생각하지 못한 때 아주 빠르게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불시에 일어나고 중복하여 일어나고 계속하여 일어나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욥이 당했던 상황이 얼마나 큰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 20절은 욥이 당한 상황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였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의 상황.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셔서 옷 찢어보셨어요? 왜 옷을 찢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해서 이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 억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옷을 팍팍 찢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털을 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처럼 멋있게 머리카락을 바리깡으로 찡찡 이게 잘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멋있게 정두환 목사처럼 이게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 머리털을 쥐어뜯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니까, 화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데 이 가슴을 치는 게 너무나 세서 몸에 멍이 드는 상황. 당해보셨습니까? 당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욥이 당했던 이 상황은 옷을 박박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 정도로 화를 주체할 수 없는, 우라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몸을 막 부르르 떠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증거하기를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가 뭐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뭐해요? 예배하였더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지? 머리털을 박박 밀고 뜯어버리고 옷을 박박 찌는 상황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면서 기도하는데 욥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신앙의 사람, 이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풍파, 재앙과 재난, 역경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요셉이나 욥처럼 범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입술을 지키며 범죄하지 않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거를 역경지수라 그럽니다. 아, 그 사람 역경지수가 높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큰 문제를 당하고 나서도 그 고난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나는 힘, 이거를 회복탄력성.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끔, 괜찮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검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IQ 검사했잖아요. 지능지수. 제 지능지수가 되게 돌고래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해. 지능지수라는 게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지능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감성지수라는 게 있다. IQ 말고 EQ가 높아야지 된다. 근데 요즘 와서 떠오르는 지수는 뭐냐? 야, IQ도 높아야 되고 EQ도 높아야 되지만 도덕성 지수가 높아야지 된다. 도덕성 지수가 좀 높아야지 되고 사회성 지수도 좀 높아야지 되고 관계 지수도 높아야지 된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지수는 무엇이냐? 역경을 이겨내는 힘.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그 사람이 안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것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톨츠가 만든 것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공이 땅바닥에 딱 부딪히고 나서 튀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강하냐를 이야기하는 치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퀴터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캠퍼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클라이머라는 사람이 있다. 퀴터는 뭐냐? 퀴터라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포기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의 글에서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뭐 올라가도 별거 없을 거야. 굳이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올라갈 필요 있어? 그냥 내려가서 쉬자. 내려가서 막걸리나 마시고 파전이나 먹고 놀다 가자. 이러고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 퀴터. 근데 반대로 더 나아가서 캠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캠퍼는 안주하는 사람.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려운 고비 계단이 300계단, 500계단을 딱 만나면 이만큼까지 올라온 것도 뭐 만족하고 굳이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 이 정도 올라온 것도 잘 올라온 거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놀다 가자. 그래서 앞에서 퀴터는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말하는 캠퍼는 안주하는 사람. 더 이상 내려가고 포기하지는 않지만 올라간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이 캠퍼. 근데 마지막 누가 있냐면 클라이머가 있어요. 이 클라이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환난과 문제를 만났다 손 치더라도, 그래, 어차피 등산인데 정상은 밟아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넘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 이게 클라이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일반인들의 60, 70% 정도가 어디냐면 캠퍼에 속한다. 60, 70%가 캠퍼라면 나머지 30% 중에서 한 20% 정도는 퀴터 포기하는 자일 거고요. 겨우 10% 정도의 사람들만 문제를 극복하고 역경지수가 높고 회복탄력성이 높아 끝내 정상에 오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 클라이머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뭐냐?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남 탓하지 맙시다. 예,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의 근원과 이유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뭐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안주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을 자기에서 안 찾고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남에게서 찾아요. 바깥에서 찾아요. 근데 여러분, 클라이머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남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클라이머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남을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비난하지 않아요. 이거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서 찾지 않지만 자기를 자책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괜히 그랬나 봐. 근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책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클라이머들의 특징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인생의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잖아요. 홈런왕 베이비루스 아시죠? 이 홈런왕 베이비루스는 3년 동안 삼진왕을 당하다가 홈런왕이 됐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가 선거에 얼마나 많이 낙선했는지 아시잖아요. 8번에 거친 낙선을 통하여 끝내 대통령이 되었고요.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백종원, 이 후덕한 아저씨의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17억의 빚을 졌지만 그 17억의 빚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요식업의 대가가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맨 중에 허경환, 동업하다가 30억을 동업자한테 뺏기잖아요. 동업자에게 뺏겨가지고 절망하는 그 순간, 부도가 난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하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방상호 집사님 예화를 잠깐 드렸는데, 기업 신방을 갔는데 우리 방상호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 사업장 가운데 뭐가 이렇게 액자가 딱 있는데 그 액자의 내용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으면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나가겠지. 퇴근하면서 지나갈 거야. 얼마나 이 아팠으면 액자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를 딱 붙여놓고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허경환도 마찬가지로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될 거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무엇이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래, 도전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허경환이가 뭐 닭가슴살 업체 중에서 지금 1위 한다며요. 허닥.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잠깐 읽게 되었는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서학을 가까이 했다는 이유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억울하게 귀양을 하여 유배 생활을 했어요. 몇 년? 18년. 서학을 접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여 18년 동안 여러분 귀양 생활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정약용 선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도대체 누가 일렀어? 누가 찔렀어? 이게 아니라, 드디어 책 읽을 시간이 생겼다. 인식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드디어 책 읽을 시간이 생겼어. 그리고 그 유배당에 있는 18년 동안 읽고 싶은 책 다 읽고 하고 싶었던 공부 다 해서 끝내는 실학의 대가.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없던 사람,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사람, 넘어선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투표로 뽑힌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거든요. 이 넬슨 만델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큰 영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요,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형통하게 일생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복이지만,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 진짜 믿음이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영지교회 주제성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손 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임을 기억하시고, 높은 역경지수와 회복 탄력성을 가지시고 2023년에는 고무공처럼,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시는,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